시편 109편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다윗은 자신을 거짓과 배신으로 넘어뜨리려 하는 자들에 대한 저주의 말을 거침없이 내뱉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왜 저들이 이런 저주를 당해야 하는지를 주장한 뒤에 자신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근거가 일반적인 상식과는 조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다윗은 자신을 향해서 악한 말로 거짓으로 악을 행한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자기 대적에 대한 긴 저주를 마친 후에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보호해달라며 호소를 합니다. 다윗은 대적들은 악인이고 자신은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필요한 약한 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기도는 자기 자신 역시도 의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 의로움을 내세우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돌보시며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하고 중심이 상했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석양 그림자와 메뚜기에 비유를 하면서 금식 때문에 무릎이 흔들리고 수척한 상태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런 상태인데도 대적들은 자신을 불쌍히 여기거나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비방하고 조롱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방과 조롱은 우리가 많이 듣는다고 단련이 되거나 감각이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 당해도 동일하게 아프고 언제 당해도 못 견디게 힘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해를 당하거나 갈등이 생길 때 사람들은 자신을 지지해줄 다른 사람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지지해주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지해야 할 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다시 한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뒤에 자기를 도우시고 구원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도 다윗은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분명 다윗은 하나님의 기준을 적용한다면 자기 역시 대적들에 비해 별로 나은 점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소망은 자기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편이 되셔서 자신을 도우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대적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시고 구원하심을 알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비록 지금은 대적들에게 무서운 공격을 받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이 대적들을 이기고 승리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의 편이 되어 주시느냐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제 30절, 31절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자신을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며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 자신의 입으로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는 그 자체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만 구원받은 자들이 입술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을 찬양하고 증거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행하시는 목적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증거하면서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찬양했습니다. 다윗이 다짐했던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는 입술로 하나님의 구원 은혜와 영광을 증거하고 찬송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증거하고 찬송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를 따라 언제나 스스로 낮은 자리에 처하며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남들을 손가락질할 때에는 남을 향한 손가락은 하나뿐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세 손가락은 자신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이 대적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정작 기도가 시작되자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온통 자신을 모함하고 공격한 대상을 향한 적개심과 저주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대적들이 자신에게 저주를 했기 때문에 저주가 그들에게 되돌아갔으면 좋겠다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일반적인 이성으로 생각해보면 기도를 하는 다윗의 마음과 그의 기도에서 모순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기도의 진정한 의미는 이런 것 같습니다. 기도는 밑바닥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어놓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인자하심을 채우는 것입니다. 분명히 마음과 기도가 모순이지만 그로 인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그 마음을 닮아가면서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집니다. 그리고 다윗이 처음에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지 않았듯이 인류 역사상 예수님 외에는 의인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며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약함을 인정하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도우심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죄를 인정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러한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면 우리도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세상의 악인들로부터 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설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그 의식을 가진 자만이 자신이 비판하는 악인들과 똑같이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의는 오직 십자가로 인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구원하심은 우리의 어떠함이 바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무나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악인에 대한 심판도 나의 뜻과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면서도 오직 그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곧 자아의 한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